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아멘. 택하신 세대 일으키여 택하신 세대 일으키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아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주옵소서. 주의 향기 주의 향기 머물소서.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 초석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은 나는 기적에 빠진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와서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일수록 더욱더 증거를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에게 일어났던 이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지냈으니 인자도 땅속에서 밤낮 사흘을 지낼 것이다.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의 모든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너희는 그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심판날에는 남쪽 나라에 살던 스바 여왕도 일어나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땅에서부터 왔기 때문이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는데도 너희는 그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선지자든 간에 내가 믿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요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거나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초신자분들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믿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잘못된 믿음으로 세워진 신앙의 출발이 여러분을 평생 불행하게 만들 겁니다. 또 이미 믿음이 있거나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 잘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부족한 것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처럼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때문에 사실 이런 질문들을,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전에도 이 질문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인물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인물들로만 정리해뒀는데 그들의 공통점이자 바리새인들과의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진 죄 지으면 벌받고 선한 일을 하면 복받는다라는 흔한 율법주의적 믿음과는 질적으로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계획을 확신하며 설령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예언의 성취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종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함께 일하시며 또 함께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선지자들의 예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든 꼼꼼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리고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촘촘히 말씀하셨던 모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지금 검증하려 듭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테스트의 결과를 충족해야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때도 사단은 예수께 기적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일수록 더욱더 증거를 요구한다고 한탄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뜻밖의 요구가 나온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없는 일방적인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무척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신앙만 있고 복음이 없는 크리스찬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영적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기적을 통해서만 예수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그들 안에 생겨나 버리고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 보게 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이 표현 중에서 이 음란이라는 원래 인간관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가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믿음이 없는 또는 신앙을 저버린. 주님은 그들이 보여달라고 하기도 전에 이미 수많은 기적을 당신이 보여주셨습니다.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가 기적을 요구한다면 주님도 처음부터 말씀만 전하셔야 할 텐데 왜 그렇게까지 기적을 먼저 베푸셨을까요? 당신의 입으로 분명히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가 기적을 요구한다고 했다면 기적을 베푸지 말으셔야죠. 말씀만 전하셔야죠. 그런데 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주님이 베푸신 기적을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적에는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이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숫자를 앞으로 셀 수 없는, 그 연도수를 셀 수 없는 영원한 죽음 이후의 삶이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이 두 갈래 길 모두 다시는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처럼 인생이 기껏해야 70년이고 건강해야 80년인데 이 짧은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약속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기적적인 일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면 인간의 수명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몇백 년을 아마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이 세상의 업보, 소위 카르마라고 말하는 이 업보로 인해서 윤회한다라는 사상을 만들어서 부족한 시간과 선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야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카르마에 대한 윤회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설령 우리가 완벽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진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넉넉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쌓느냐,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느냐, 이런 조건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세상의 가치관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기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적이 뭡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저 이방 민족이었던 아수르, 여러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훗날 멸망시켰던 나라죠.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거기 가기 싫어합니다. 요나는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죄인들이 반드시 멸망받아야 돼.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처벌 방식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멸망받아야지.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되지. 요나의 생각에는 바로 이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패역한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음란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당하는 것, 멸망당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기 싫어합니다. 결국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던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죽어야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살 수 있다는 것을 결국에 알게 되고, 자신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자신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를 저 바다에 던져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길로 향하는 것들과 함께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게 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과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된 일입니까? 세속적인 성공을 가로막아 주시고 세속적인 부유함보다 절제와 겸손을 배우게 하심이 얼마나 큰 기적과 같은 은혜입니까?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이미 느꼈습니다.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모든 기회를 닫아주심이 기적과 같은 은혜로 저 자신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억지로라도 우리를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들어가시면서까지 내 계획을 철저히 차단시켜 버리십니다. 잘 된다라는 의미는 이제부터 복음 안에서 우리 심령에 다시 쓰여져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잘 된다라는 이 말은 내 삶을 주께서 세심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잘 안 됐어. 그 교회 참 잘 안 됐어. 그 목회자 참 잘 안 됐어. 그 집사, 그 권사 참 잘 안 됐어, 요즘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 이 과정들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 그 끝을, 그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만나시기 원합니다. 뱃사람들은 요나가 죽은 줄로만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 손으로 던졌고 그 성난 파도에 요나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지내게 하셨다가 다시 그가 가야 될 곳에 그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그 배에서 요나의 마지막 모습을 봤던 사람이라면 요나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 무척 놀랐을 거예요. 주님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이라고 말씀하신 이 요나의 기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죽음과 3일 후 부활로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이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을까요? 요나서 2장 전체가 그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불순종하고 도망치려 했던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일의 앞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게 하신 것과 그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감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기적과 같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어보려고 노력해도 내 의지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고 사도들이 이 고난에 동참했고 또 동참할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믿으면 성공하고 믿으면 뭐든 승승장구한다라는, 뭐든 믿겠다라고, 뭐든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 만약에 그런 조건이 믿음에 붙는다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없던 믿음도 생겨날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순한 인내심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 믿음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내 몸에 칼을 대고 장기를 열어서 수술을 해야 하는 의사 선생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고 여러분들의 몸을 지금 맡기셨습니까? 일면식도 없는 의사 선생님에게 환자는 자기의 몸을 내어 맡깁니다. 캐나다에서는 내가 어느 병원 어느 의사에게 가겠다 선택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그분의 소문과 치료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추천을 통해서 믿고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그런 의사와 같은 분으로 정평이 나 있었던 분입니다. 여러 기적을 보이시면서 사람들을 고치셨고 한 번도 그분을 만나고서 실패한 환자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소문, 너무나 확실한 어떤 치유의 능력, 이미 많은 사람들의 입가에 회자되고 있었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직접 자기들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음을 목격했지만 예수께 또다시 기적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줘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줘야 믿을까요? 여러분, 기적과 이 표적은 얼마든지 우리의 머릿속에서 달리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숱하게 듣고 봐온 예수의 기적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이미 마음속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사건건 모든 것이 예수를 죽이기 위한 증거들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의 생각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주님의 이 의도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해요. 표적을 경험해요. 그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 주님께서 베푸신 귀한 이적들,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그 이후에,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바로 여러분들의 그 다음 모습이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목격했거나 이런 현상들은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기적에 심취한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야 할 때만 예수를 찾고, 기적이 없이도 평안할 때에는 주님과 1대1의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 기능을 상실한 것은 이런 크리스찬들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도 또 다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나오기보다는 그 기적을 일구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기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기적 같은 변화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미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플레이트 안에 하나에 40불짜리 음식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엄청나게 비싼 음식, 이 귀한 음식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 음식에 아이싱 슈거가 요리 위에 살포시 뿌려져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그 음식으로 인해서 식욕을 자극받게 될 것입니다. 빨리 먹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녹지 않아 요리 위에 하얗게 남아있는 음식을 보면요, 우리는 당장에 셰프를 부를 겁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그 가정에 블레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함께 식탁을 대접받았는데 여러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음식의 맛을 위해 정말 다양한 양념들이, 다양한 비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 정성, 섬김, 감사와 은혜,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이 양념과 손맛이 거기에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끝나고 나서 곧 점심시간일 텐데 정말 죄송해요. 정말 맛있었어요. 이날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제가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연신 감탄을 했죠. 너무 음식이 맛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신 그 음식보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그분은 몸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녹아서 사라져야 하고 우리의 존재는 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꾸 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 소금이야. 나 세상 가운데 나 보냄받은 어마어마한 소금이야. 정말 귀한 소금이야. 함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소금이야. 그렇게 내 자신을 그 음식에 스며들지 않고, 필요한 것에 스며들지 않고 자꾸 드러내려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기적을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보게 해달라 요구하면서 그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인 양 살아가려고 할 때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또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할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도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행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기적을 의지하는 이 율법학자들과 같은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요나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그 기적을 경험했던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41절 상반부에 보면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의 모든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보일 수 있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왜? 이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설교만 듣고 감동하는 순간적인 기적에서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했었던 선교사님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에서 주문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일주일 내에 배송받는 쉬운 물건이 그때 당시에 아니었었습니다. 이 성경, 이 귀한 생명의 말씀들은 그들이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이 땅에 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그들이 보냄받는 곳곳에서 그들은 생명처럼 이 말씀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순종과 눈물과 기도와 죽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진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곳에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은 어린 자녀를 조선 땅에 묻게 되고 내 귀한 가족들을 그들이 섬기는 바로 그 선교지에서 묻었다라는 거예요. 낯선 땅에서 질병과 문화와 싸워가면서 그 선교사님들이라고 여러분 기적을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버티고 싶어서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여러분 기적을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었던 기적은 이 복음이 내 가족의 이 목숨값으로 여기까지 내가 들고 온 이 복음이,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보내신 곳에 뿌리 내리는 것이 그들이 기도하고 기대했었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무지했던 조선 사람들에게 서양 의술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오늘 또 기적을 기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쉽게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그때처럼 이번에도 잘 되고, 이게 잘 되면 그 후에도 말씀 봐야지. 사단은 주님께 굶주린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41절에 보면 니느웨의 성을 회개케 한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너희는 나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는데도 너희는 그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너는 나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내가 여기 와 있는데 너는 나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바로 네 앞에 있는데 너는 기적만 바라고 나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신 기적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적을 믿으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겁니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